오늘 여기 부잣집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부잣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실화를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왜?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평생에 그 집의 소유 재산입니다. 평생에 그 집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나도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품꾼은 종같이 일은 하지만 1년, 2년, 3년 계약해서 고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떠나면 다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종도 많고 품꾼도 많은 큰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흔들림이 없는데 작은 아들은 까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의 걱정입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 지나면서 갈등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청년의 정욕, 패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 시선이 부담되고 형님이 눈이 또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어디 가도 마을 사람들이 저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라 그리고 종들도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까짓거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을, 유산을 지금 주소서. 그것은 아주 불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임종시 숨 넘어가기 전에 재산을 나누는데 이 아들이 지금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지겨워서. 지금 아버지 죽었다 셈치고 죽는다 셈치고 재산 주시오. 못된 놈입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꾸 졸라대니 재산을 떼서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간 게 아니고 땅을 다 팔고 재물 다 정리해가지고는 아예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재짓고 한번 살아보려고 요즘 같으면 필리핀, 베트남, 월남 혹은 중국이나 멀리 갔습니다. 노비자라고 할 수 있는 곳 가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젊은 청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군인들은요, 군에 훈련 받아도 그 무슨 훈련 받아도 할머니라도 치마 입고 지나가면 다 눈이 그려갑니다. 할머니도 치마 입으면 눈이 다 그려갑니다. 그게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에 갑니다. 술을 퍼마십니다. 도박도 합니다. 할 거 요즘 같으면 마약도 합니다. 담배도 피워봅니다. 그리고는 아가씨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팁도 많이 뿌립니다. 세상에 술집에 가면 이 둘째 아들이 가면 오빠 서로 찾아려고 옵니다. 친구들도 술값 잘 내지 밥값 잘 내지 친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돈이란 것은 벌면서 써야지. 계속 써버리면 없어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가 100원, 1000원, 만원 모아나가면 살림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모으지 않고 계속 뜯어내면 여러분 산도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아껴 쓰면 세월이 지나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쓰면 갈수록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돈을 물쓰다 쓰니까 어느 날 통이 났습니다. 자, 돈 떨어진 이 청년이 술집 가니 오빠 나오는 아가씨들이 저빠 하고는 안 들어봅니다. 친구들 다 애면합니다. 바빠, 이 사람은 바빠. 이제는 배는 고픈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어요. 요즘 경찰서는 그렇게 안 무서워도 옛날에 포도청은 무서워요. 사람을 잡아다 곤장으로 치고 고문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니까 포도청이 끌려가면 사람이 죽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청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굶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포도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굶는 것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리도 없어요. 취직 자리가 없어요. 왜냐? 경제 불황이 밀려와서 칼바람이 불어요. 있는 사람도 해고시키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어디 취직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집에 좀 불쌍히 해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 취직한 게 돼지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를 굉장히 가정하게 보는데, 아주 천하게 보는데 그 천한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월급도 없이 먹기만 해달라. 근데 빵을 3조각 먹어야 되는데 한 조각도 안 줍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이해를 붙이는 거라. 목사님 그 성경 없는 말을 너무 그렇게 가정하지 마시오. 그럼 여러분 나와봐. 어떻게 해야겠나? 나 기도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 거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한 번만 영양실조 옵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랗고 다리가 후들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굶어봐서 압니다. 도시락 안 사가지고 가서 8시간 공부하고 온 일이 많았죠. 그러면 가방 그게 뭐 그렇게 무겁고, 그 다음에 또 4km 걸어와야 되는데 집에 그 정신 굶고 공부하고 4km 걸어오면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하늘이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 집에 와서 죽 한 그릇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이 청년은 깨닫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 죽는구나. 영양실조로 죽는구나. 어지럽고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돼지가 먹는 지언열매를 먹습니다. 지언열매는 키가 한 10m 되는 나무에 이른 25cm 되는 게 많이 달립니다. 달리는데 메뚜기 모양인데 그거 까면은 8개, 9개 콩이 나오는데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지 않고 짐승들이 먹는데 하도 배고파 짐승 걸 먹으니까 주인이 보고, 야! 뭐 하는 거야? 돼지 먹으라고 한 거지 너 먹었냐? 얘 너가 지언열매 먹어. 성경이 없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배불리 먹어도 자기는 못 먹게 된 겁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됐습니다. 자, 돈 떨어져? 희망 없어? 존귀함 없어? 배고파? 돼지 취급도 못 받아? 인간 폐물이 된 겁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청년들이 노래 한 게 기억나. 설교 준비한테 들리는 것 같더라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거 참 큰일 났네, 큰 탈이 났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이거 참 야단 났네, 큰 탈이 났네. 여러분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돈 없어 담배 못 사면 길가에 꽁초 그거 주워 빱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사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내가 얼마 뒤에 죽는구나. 그때 자기를 생각합니다. 어찌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됐나?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됐나? 아,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구나. 그럼 내가 살 길이 뭔가?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 재산을 창기한 게 다 벌어먹고 무슨 얼굴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는가? 그러나 아들로는 받아달라 못하지만 품꾼의 하나로, 모섬의 하나로 받아달라면 아버지가 불쌍히 안 받아주겠나? 내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양고기 뜯어먹고 닭다리 먹고 빵이 남아도 오라는데 난 이게 뭐냐? 내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이게 뭐냐? 집으로 돌아가자. 예개소리가 깨닫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질서와 관계 속에 살아야 사람답게 살게 된다. 이 아들이 아버지, 형님, 어머니 그 질서 속에 있을 때는 사람 대접받았어요. 큰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대접받았어요. 배불리 먹고. 그러나 그 관계 깨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관계를 깨고 나오니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쭉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제일 높은데 하나님이 서 계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더니 야곱아, 나는 너 할아버지 하나님, I am God of your grandfather. 너 할아버지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관계성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서 속에, 관계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따르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로서 살 때 어머니 걱정 끼친 일을 안 하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관계 깨면 막 사는 거지요. 제가 아내하고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하고 관계 깨면 막 사는 거지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질서대로 하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귀하게 대접받고 자녀들이 섬길 때 그 집이 되는 거고, 군에는 대장, 또 영관급 장교, 또 위관급 장교, 또 하사관, 이 사병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지. 병장이 대장 보고 너만 대장이 장에 나도 병장도 장이 돼야 맘먹으면 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장도 장은 장이고 대장도 장은 장이지만 꼬창 대장이 다르잖아요. 학교에 교장님이 계시고 교관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인데 일반 선생님이 교장한테 교장 발효해! 그 학교 되겠어요? 학생이 담임선생님한테 야! 선생님 그따위로 해. 그러면 그 학교 되겠어요? 우리는 관계를 든든히 하고 질서를 세워야 가정도 되고 사회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식물학 교수가 식물학 박사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식물에 관심 많아서 애들 데리고 식물 채집하러 갔는데 산에서 이상한 풀을 하나 캐오더니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아, 선생님 몰라서 나 모르겠다. 너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고 식물학 박사니까 아버지께 물으면 알겠지. 아버지 가서 아버지 이거 우리 선생님 몰라요. 이게 뭐죠? 나도 모른다. 그 이상한 식물이네. 내일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아들 몰래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그 식물은 어느 나라 태생인데 무슨 꽃이고 향기는 어떻고 그 꽃의 특성은 이렇고 수명은 어땠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이 가서 선생님 아버지도 모른대요. 다시 선생님한테 물으라는데요. 그래, 그 꽃은 어느 나라 태생이고 어떤 향기 나고 어떤 특성이 있고 딱 알려주니까 이 아이가 이야 우리 선생님 짱이네. 우리 아버지 대학 교수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아시네. 그때부터 선생님을 종해서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이거 우리 선생님 이거 모르던데 아이고 너 선생 참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생 짓 하나 이거 뭐다 이러면 망치는 겁니다. 8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난 아들이 너무 가난해서 밀가루 배급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강목으로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산을 헤매서 산에 따먹고 뭐 풀뿌리 깨먹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용접하는 걸 배워서 15년 용접하는데 진급도 없습니다. 용케 대학 졸업한 유치원 교사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장가 잘 가야 인생이 풀립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유치원에서 계속 벌어주니까 하루 10시간 자고 편하게 삽니다. 의욕도 없고. 부인이 이러다가 남편 버리겠다. 그래서 여보, 나 이제 일 안 합니다. 당신이 우리 식구 먹여 살리시오. 우리 집에 전 재산 200만 원 뿐인데 어쨌든 이제부터 당신이 먹여 살려. 아니면 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아하, 나이 40이 돼서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6개월 조사해서 한 게 토스트. 서울시청 옆에 어느 호텔 앞에 작은 토스트 가게를 냈습니다. 내가 여기 생명을 걸어야지. 이거 못하면 우리 식구 다 죽는데 잘해보자. 그래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인류 호텔의 주방장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호텔에서 나오셨습니까? 천대하지 않고 어느 호텔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 거울 앞에서 이빨 8개 보이도록 웃는 연습했답니다. 이래 웃고 저래 웃고. 어차피 내가 서비스인데 기쁘게 좀 막 오면 이빨 8개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토스를 맛있게 하는데 자꾸 타는 겁니다. 그 나중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정용품 회사에 이거 안 타는 스테인으로 잘해주시오. 그럼 100만 원 내라. 그래서 7만 원 주만 사는 석쇠를 100만 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기 유리알같이 깨끗합니다. 거기에 구우면 빵이 안 탑니다. 그걸 한쪽은 약간 바삭바삭하게, 한쪽은 보드랍게. 그래가지고 대개 설탕을 뿌려서 케찹을 얹어주는데 설탕 많이 먹는 거 몸에 안 좋다고 설탕을 안 뿌리고 식물에서 뺀 아주 당분 성질을 깔고, 그 다음에 조미료 안 쓰고 양질의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갖고 오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 장사하는데 필요한 말을 60개를 달달 내가지고 이빨 8개 내고 웃으면서 중국어 잘하지? 예? 중국어, 뭐 일본어, 영어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요, 토스트 맛있지 1,000원짜리가 녹지요, 죽여주지요. 하루에 300명씩 오는데 연 수입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 그 맛본 사람들이 소문나니 일본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캐나다에서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해서 막 선전을 하고 또 세계 그 여행 가이드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토스트 맛보려고 그 시청 옆에 있는 호텔에 전부 다 주소를 숙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총 지배인이 오더니 김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게 우리 호텔의 영광입니다. 여기 토스트를 하시니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호텔 와서 우리 호텔이 이렇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텔이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잘 되니 감당 못해 체인점을 내준 게 지금 몇백 개를 냈습니다. 연수입이 700, 800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김석봉 대표회장입니다. 토스트 1,000원짜리도 잘해보자, 이거 잘해보자, 잘해보자 할 때 잘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어쩌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도록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요. 설교 듣다가 뒤로 까무러치도록. 하나님 또 야, 너 참 내가 봐도 잘한다. 그러려고 내가 애를 쓰고 1분 맞지만 또 1시간 반 밥 먹으면서 또 다듬습니다. 2분 맞지만 또 다듬었습니다. 낮 설교 다 맞지만 또 밤 설교 또 다 해놨지만 또 다듬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할 때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열심히 일했고, 이삭 열심히 일했고, 야곱 열심히 밤낮을 가르쳐 일했고,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다 일한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일을 사랑합시다. 일을 사랑합시다. 일을 사랑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사원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 있어도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발전할 길을 찾아야 된다. 인간 폐물, 이제는 대저보다 못한 인간 폐물 됐지만 에이라 죽자, 자살했으면 끝나는데 살 길이 없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뿐이다. 얼굴에 철판 깔고 가자. 살 길을 찾아서 그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끝이구나, 내가 음부의 무덤에 들어갔구나, 그때도 아닙니다. 살 길을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에이, 끝내자, 아닙니다. 우리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망의 줄 음부에 있는 같이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살 길은 있다. 피할 길이 있다. 피난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달리는 분도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 소위를 살펴봐라.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너 길을 한번 살펴봐라. 잘 가고 있냐? 너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장로로서 그렇게 돼? 너가 병원의 원장으로 의사로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너가 오케스트라로서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돼?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 돼? 설교 시간에 전화 또 밖에 나가가지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 멸시한 거 아니냐? 너 그럴 수 있어? 내 하는 일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내 게으르구나. 따라합시다. 내 병원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식당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은 밤에 나옵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스토에서 한 달에 700억을 벌어도 망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스타가 돼도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참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이 기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아이오와 주의 웨스트 브로치 동네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는 내가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전도 안 했구나. 전도하자. 교회 가는 길에 아이들이 넷이 놉니다. 얘들아, 같이 교회 가자. 기등으로 듣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면 하나에 10센트씩 주겠다. 100년 전에 10센트는 아마 한 3,000원, 4,000원 될 겁니다. 예!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0센트 주고 데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학교에서 가르침인데 집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자. 얘들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오후에 성경 공부하자. 애들이 또 시군통합니다. 오면 10센트 줄게. 예! 10센트 주면서 10년을 가르쳤습니다. 전도에 돈을 써야 됩니다. 10년간 애들 교회 데려다니고 10년간 성경 공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1932년 이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은퇴하는 날이 자기 birthday, 생일입니다. 내 은퇴 날 생일이구나. 그래서 조촐하게 잔치 파티를 했습니다. 은퇴 기념 생일 파티. 근데 그 파티장에 귀한 편지가 4통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보낸 축하 감사 편지, 하나는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하는 국무장관이 보낸 편지,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보낸 편지, 하나는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4사람, 10년 성경 가르친 4사람이 다 중국 선교사님, 미 국무부 장관, 연방은행 총재,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만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을 피어나게 하고 귀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이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다 해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잘 나와서 복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서 같은 복을 누리게 해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